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섬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많이 하는 곳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7장, 8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7장, 8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텐트 생활을 했어요. 천막을 짓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생활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며 기억하는 날로 정하여 지켰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마지막 끝날에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큰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두 가지 행사를 치렀는데 하나의 행사는 물 깃는 행사였어요.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길러다가 제단에 붓는 행사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싶어서 이러한 행사를 했어요. 7장에서 그렇게 행사하고 있을 때 7장 37절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명절 끝날 곧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물 깃는 행사를 행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이건 곧 뭔가,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나오리라. 생명의 물을 마시리라.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살아나리라.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행사 하나는 뭐냐면 등놀이 행사였습니다. 이 행사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밤새도록 큰 등 4개를 켜놓고 춤을 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불기둥을 기억하고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체험하고자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 빛이 어떤 빛인가? 생명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에 말씀은 로고스예요.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로고스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해요.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맨 처음 성경 첫 장 첫 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글씨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가 같아요. 그러나 의미는 좀 달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는 창조되는 그 순간 시작점을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전, 시간적으로 말하면 그 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천지 만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복수를 써요. 하나님을 복수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 전부터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예수님이 창조의 중보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속의 중보자일 뿐만 아니라 창조의 중보자도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했죠? 버리떡 닭과 물고기 2마리 5천을 먹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밥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생수다. 생명의 물이다. 물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생명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은 생명의 빛,
빛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세상 안에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데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 증거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곧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는 빛이신데 생명의 빛이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데 빛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자연 만물 모든 생명체는 빛을 필요로 해요.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어떤 채소도 어떤 과일나무도 빛 없으면 죽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라 그 말은 예수 없이는 진정한 생명이 없다. 예수 없이는 진정으로 사는 길이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상황이 어떤가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 공허, 흑암이었다고 말해요.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 빛이 공급됨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것들이 물러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 창조 시에도 어둠이었어요, 상황. 그런가 하면 예수님 오실 때도 어찌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였다. 어둠의 상태였다 그 말이에요. 마치 천지 만물이 창조할 때도 어둠이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당시도 시대적인 상황이 어둠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창세기에서 어둠은 물리적인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있었다면 요한복음의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어둠. 마태복음에 보면 4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흑암에 앉은 백성, 흑암 중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큰 빛 예수님이 오셨고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시대적 상황도 흑암, 어둠,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으로 한없이 어둠의 세상이어요. 이것은 어둠의 현상은 영적 무지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요, 백주 대낮에 호롱불을 들고 아테네 거리를 활보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철학자 정신지산 것 아니야. 지금 대낮인데 저렇게 호롱불을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냐.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조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도대체 왜 대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느냐고. 그러니까 이 철학자는 말하기를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 어둡기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진리에 대해서 너무 어둡다. 그래서 교훈적으로 등불을 들고 다니노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 어떤가요? 엄청나게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식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지금부터 5년 동안에 수천 년의 역사를 능가하는 지식으로 발전할 거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달리 적용하면 나와 우리 아버지의 관계는 1대 2대 관계예요. 그러나 나와 딸과의 관계는 1대 2대가 아니라 지식적인 수준에서는 10대 100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엄청나게 지식적으로 탁월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식적으로 탁월하면 그것이 잘 적용돼야 되잖아요. 잘 적용되어진다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처럼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상대적으로 도덕성은 파괴되어지고 무너져요. 이게 바로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물이 많을 때가 어느 때인가요? 홍수가 치면 물이 많아요. 막 물이 억수로 내려요. 그럼 홍수가 져요. 홍수가 지면 물이 많은데 어쩌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듯 지식이 홍수처럼 막 쏟아지는데, 비처럼 쏟아지는데 그 지식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데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지식의 탁월함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어둠의 시대 속에 살고 있다. 가치관도 혼돈된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해서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인데 인정 안 해요. 않고 내게 유익하면, 내 욕심을 채울만 하면 그게 바로 진리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달변가가 되어서 내게 유익한 건 내 욕심만 채워주면 그거면 충분한 거야. 그거면 선이야. 이렇게 이해하려는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한없이 타락했고
정의를 말하지만 불의하기에 빠르고 이런 어두움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이 어두움의 시대 속에서 초고속으로 빨려가는 이러한 지식 시대에서 하나님과는 더 역행하는 가운데 바르게 사는 길이 있다면 진정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해요. 빛은 예수님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빛이 되시고 말씀이 빛이 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빛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생명의 원인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을 공급받으려면 예수 외에는 없다. 그리고 살아가는데도 자라가는데도 열매를 맺는데도 빛이 꼭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만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빛이 없이는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영적 생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느릴지라도 세상에서는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세상에서는 무엇인가 내세울 것이 없고 낮을지라도 예수 생명의 빛 대신이 예수 믿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어요. 이 복을 그렇다면 우리는 누려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받을 축복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사명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5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빛된 삶을 살거라 그 말이에요. 어둠컴컴한 새벽녘 동력에서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듯 우리가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라고 탄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 되었으니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 우리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우리의 사명이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빛된 삶이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그들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해요. 우리 사람의 제일 될 목적이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생명 얻었고 이 생명 얻음이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착한 생명이에요. 선한 생명이에요. 선한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살면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 그러한 말씀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사명이죠. 우리의 남은 때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었으니 계속해서 빛을 발하는 이 세상이 너무 어두워요. 죄악으로 캄캄해요. 그럴수록 더 기대하면서 우리는 빛의 역할을 다해 가야 돼요. 어두면 어두울수록 작은 불빛도 영향력이 있어요. 이 밝은 낮에는 밝은 낮에는 빛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라면 아주 별빛 하나 없을 만큼 달빛, 별빛이 없는 밤에 이 공간은 1m, 2m의 거리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때 작은 호롱불, 등잔불 하나도 참 귀하게 쓰임받잖아요. 여러분 중에서는 큰 빛이라 그렇게 생각되신 분도 있겠지만 나는 호롱불과 같아 작은 불빛이야. 낙심하지 마시고 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어둡다. 그것 때문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두울수록 나의 빛됨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